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제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라는 제목인데, 저도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이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지향할 목표가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킬 것이 없는 사람으로 가는 거네요. 네, 큰, 큰 소망이 됩니다. 예. 자, 간증하실 분 나오시고요. 5분씩 하시고 9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하기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먼저 인사부터 하시고 시작하시죠. 강혜정 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온 지 3년이나 됐어요. 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3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아까 저 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막 여기 외국에서 사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 정말 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여튼 이런 곳에 매일매일 이렇게 계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나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을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무장할 것이 없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뭐 마우스 달려 있고 뭐 달려 있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여튼 그 하루를 살아가려면 그 달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다 보면 그냥 미국에서는 돈 벌면 돈 모으고 못 살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거 해결하느라고. 뭐 하여튼 요즘은 한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참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어 나도 이렇게 소유가 없기 때문에, 소유가 없어서 내가 관리할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내 집이 다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있고, 하여튼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그 어,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축복을 알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항상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또 넉넉해지고, 나를 지킬 것이 없으니까 또 나를 지킬 것이 없도록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복장이 너무 불량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나오긴 했는데 무슨 말 할지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말하나. 낫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음, 저는 참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낫을 쳐, 창을 쳐서, 하여튼 저는, 어, 제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저는 제 생각으로 하면 뭐 조석으로 제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아까 목사님이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거기에 다 예배에 놓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그 예수의 죽음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문이 진주문이라서, 좁은 문이라서 다 가져가도록 열어놨는데도 다 못 가져가니까 지금 칼을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제 혼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어떤 구원도 제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운명,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 주신, 사람은 죽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것이 사람이구나.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사실이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내 생각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내가 만든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인식한 것도 복음이 아니고, 내 생각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복음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로 나에게 만들어준 것,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그냥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로부터 시작하면 다 흔들리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나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 복음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인생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조건은 뭔가,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와 하나 안 돼서 계속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했던 거잖아요. 하나 되면 되는데 한 운명 회복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인 건 너무나, 이거는 당연하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운명이라서, 이 자리에서 저는 예수와 하나라는 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자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예수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제가 무슨 수로 예수와 하나 되겠어요. 목사님과도 하나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하나 안 되고, 저는 뭐 구원이 없죠, 제 안에는. 근데 오직 그냥 영원한 한 진실, 사실,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구나, 나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를 부러워할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죽을 운명 가진,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나는 그냥 사람이구나. 여기서 예수와 하나 되는데, 신기하게 그 위치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라는 그 위치 안에서 제 안에 있는 옛 생명이 멸해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 왜 있었냐 하면 제가 옛 생명 안에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 다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옛 생명의 지배를 받으니까 칼이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싸움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 예수와 완전히 한 운명으로 제가 발견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나도 똑같은 운명,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인식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와 똑같은 눈면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냥 저는 인식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그냥 그 사실 그냥 인식했어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옛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안으로 제 인생이 회복이 되고 이런 삶이 제가 사라져서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되게 신기하게 요즘 살고 있고,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듣긴 했는데 요 앞부분에 써놓은 말씀이 저는 너무 하여튼 지금 우리에게 멸망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문제도 그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은 거래요. 지금 우리에게 멸망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교리나 전통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정하려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고정된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되게 제게 깊이 하여튼 인식이 되고, 네, 제가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하여튼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나왔는데 그 지난주 말씀 제목이 너무 듣는데 생각이 났어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구나. 아, 그 안에서는 이게 칼로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얼마나 우리가 그 삶을, 그 생명을 이렇게 그 소망하게 되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만유를 포함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어제 그저께입니까 얘기 나온 게 이제 소유냐 존재나 얘기가 나왔는데, 존재 자리는 모든 소유를 다 포함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게 진짜 그 이사야에서는 소망을 했지만은 이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현실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딱 제시한 것은, 야, 이게 우리가 보는 눈, 아담으로 보는 눈으로서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얘기죠. 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사야가 소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가 되었다. 야, 이거는 다른 눈이잖아요, 다른 눈.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고 다른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진짜 눈을 바꿔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는가? 전쟁하는 무기가 농사 짓는 무기로 될 수 있는가? 야, 이 문제인데, 야, 이게 우리가 인격 안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도 교회에 와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하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구나. 뭐 이렇게 오버 액션할 정도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고, 그래서 인생으로 하는 것이 야,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육체는 것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딱 말씀하시길 십자가 안에 이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얼마나 이게 여기서 아멘이 되는지. 왜 그런가? 우리 그 인격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거 아니겠어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이 세계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구랑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 싸움과 전쟁이 어디서 끝납니까? 와, 나는 죽음을 가진 인생이지. 인생이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때 이 모든 전쟁이 끝나잖아요. 제 속에 저를 봐서 제 속에서 전쟁이 없어져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남들과 전쟁은 일단 둘 다 끝나고 내 속에서 내 속이 시끄럽지 않아요. 야, 어떻게 사람에게 이 자리를 딱 이렇게 제시해 두고 야, 인생에 이 자리를 딱 살라고 하는지, 이건 못 가지고 가잖아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계가 이 십자가 안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인생의 위치고 확고한 내 위치인지 이걸 아니까요. 그 너무너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인생의 위치를 받아들이니까요. 제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렇게 어쩌면 극복할 수 있고, 어쩌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야, 이것이 바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는. 야, 이게 그 성경의 이상인데 이 이상이 실현되는 느낌을 요즘 맛보고 있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제시하셔서 인생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명확히 밝혀주니까 이사야는 소망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실제가 가능하겠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살갑게 내 것이라고, 이제는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딱 느껴지니까 요즘 삶이 얼마나 이게 가볍고 즐겁고 신나고, 이래서 이제는 전쟁이 필요 없는 시대로 도래했구나. 이것이 이제 보습을 만드는, 농기구 갈아서요 이제 소출밖에 없잖아요. 소출. 하나님께서 인생이 원하는 소출을 낼 수 있는 인생.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능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소출을 내서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인생의 참 맛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극장 가도 졸든지 자는 사람인데 저를 안 졸게 할 수 있는 목사님 말씀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나. 제가 영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근 공부할 때 재밌었거든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흙이었거든요. 휴먼이 흙. 근데 이사야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유법이 많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드릴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가장 막연한 말이 가장 확실한 말인 게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일기장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게 가장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희 인생에서 여기가 가장 확실한 말로 다가왔어요. 또 지도 없는 지도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이게 너무 확실해. 지도 없는 지도. 저는 남들처럼 정식 군대를 갔다 온 게 아니고 4개월간 장교 훈련 받고 2개월간 십수장교 하다 나왔는데, 저는 얼빵해가지고 독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 들고 어디 목적지 가는 거. 지도 들고도 못 가더라고요. 제가 지도 들고도 못 가는데 오늘 지도 없는 지도를 받았어요. 이 길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지도를 손에 들고도 목적지까지 제가 잘 못 가요. 왜 이렇게 얼빵한지. 군대 가서 얼빵한 거 처음 느꼈네. 어리버리한데 오늘 지도 없는 지도를 목사님께서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십계명 2절 두 번째 항목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확답 오면서 내가 이걸 뭔가 확실한 걸 잡으려고 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지도 없는 지도, 이게 가장 확실한 거구나.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구나. 오늘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 눈에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구나. 이제부터 제가 무정해제가 돼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구태여 말로다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이런 말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장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 이제 정말로 백지임장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가장 크게 들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완성품이구나. 이건 빼앗길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외치는 게 아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구나. 제가 그 짧은 군대 생활 남들이 보면 놀러 갔다 온 것처럼 갔다 왔는데 딱 교육받고 나니까 제 걸음걸이가 바뀌어 있었어요. 나같이 얼빵한 사람도 걸음걸이를 바뀌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 인생의 걸음걸이가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무장할 필요가 없다. 야, 어쩌면 이 시대에 목사님께서 이 사회를 하시는지 딱 저에게 정말 딱 맞춘 서비스 이만한 말씀이 없고 정말 제 인생에서 해방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날아가고 정말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이 말씀처럼 지도 없는 지도 그리고 막연하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사연은 혁명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을 뒤집는 거 맞습니까? 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본래 자리 돌아오게 벌하여 고치셨네. 우리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네.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인생인 예수님 나와 함께 하네. 칼을 쳐서 보습 조성 창을 천안 만드네. 나라끼리 다툼 안해 전쟁 연습 끝났네.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인생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네. 너희 인생 의지 말라. 호흡은 코에 있어. 샘알같이 어디 있나. 주님 판단 의지해.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인생인 예수님 나와 함께 하네. 예, 참 할렐루야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혁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아파 보니까요. 이거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완전 너무 괴롭더라고. 열흘이 있었거든요, 열흘. 원래 7일 있으면 되는데, 한 3일을 좀 아파가지고, 열흘이 있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아. 그냥, 내 생각으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뭐,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뭡니까. 우리 집사람도 한 사흘 나흘 때부터 아팠는데, 집사람이 다 밥 주고 이러는데, 이거 뭐, 너무,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겠다.
너를 쓰겠다는데 뭐. 근데 세상으로 쓰겠다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나의 도구로 쓰겠다. 새판으로 쓰겠다. 지금 이사야는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혁명을 하는 겁니다. 뭐 혁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뒤집자 이게 아니라 내 판이 세상판하고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지금 뭡니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다. 이건 혁명이잖아요. 세상은 다 싸우자. 뭘로? 선악으로, 힘으로 싸우자는데 우리는 뭘로 하는입니까?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발언이 다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십자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원래 그래. 뭐 열을 아파 보니까 십자가 전 게 그냥 쉬워요. 그냥. 그게 그냥 십자가야. 근데 그와 같은 나를 쓰시겠다는데 할렐루야.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못 내려오는 거야. 그게 새판이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건데. 아,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상속권을 주신다는데. 후사가 되게 만들겠다는데요. 거저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고. 야, 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혁명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혁명이 자연스럽게 돼. 모든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너무 신나고 앞으로. 아, 근데 다시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너무 괴로워. 지루해서 괴로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아, 마음으로는 출석 좀 잘하고 싶은데 오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적이 있을 때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아까 그 움직이는 법궤를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칼을 만들지 아니하고 쟁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어서 경작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최종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말로 뭐 미국 천조국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원수가 없는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었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도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도대체 안 보는 사람인데 그냥 듣기만 해도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고 아까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그 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겠구나 싶어서 또 저도 그 말씀에도 또 관심이 있고 정말 그러네. 내 식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좀 성경적으로 그렇게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싶거든요. 목사님 출석 잘해볼게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참 66건 그게 지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지도가 필요 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서 자세히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천 목사님 이사야서 1장 2장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인생 얘기를 하고 계실까 하면서 제가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기 바빴는데 무장하기 바빴던 저를 무장해제 시켜주신 이 교회 대우교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던 사람이 감사를 표하게 되고 인정할 수 없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 같고 제가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새 지구 기후가 이렇게 위험하게 된 게 전부 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을 제대로 먹었다면은 사람이 그 만유를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해 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환경이 만유가 다 안식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아예 할 엄두도 못 냈었는데 어머님과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지도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 안에 있는 참 저는 길을 한번 가면은 한 번만 가면 다음 갈 때는 지도 없이도 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가는 제가 가진 가능성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도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말씀 들을까 생각하다가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더욱더 커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꾸 나오게 되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각 항목마다 이렇게 참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제게 감동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딪힌 부분 짧게 할게요. 정말 제가 처음에 대우교회 올 때 제가 요즘 자꾸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이 지체를 하나님이 남겨둔 7천이 있다 하던데 그 7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교회 오게 되었어요. 그 남은 자 7천의 그 남은 자가 과연 이 우주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해서 왔는 데가 대구교회인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 씨를 가진 자다. 씨는 적지만 이 씨를 가진 자가 정말 우리가 겨울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에 그 먹을 양식이 없어도 씨를 남겨두는 것처럼 남겨진 자 씨가 있어야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씨를 가진 자 바로 씨를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존재만 있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옛날에 많이 이 기도를 했거든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정말 이 문장을 갖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교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돌이가 옮긴 곳이 뭐냐면 공간 이동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죄를 주홍 같은 죄가 있었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제 속에 있었는 거예요. 제 존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몸의 보화, 죽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보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와, 제 존재가 바뀌었어요. 내가 공간 이동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가 이동되니까 더 이상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감이 뿜뿜 솟아나는데 내가 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아,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좋다는 이 존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누구랑 싸우겠어요. 와, 내가 행복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창으로 뭘 만들 필요도 없고 뭘로 전쟁 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정말 공간 이동하던 나를 공간 이동하면서 정말 시작도 끝도 없이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보화가 감춰졌는데 그 보화가 바로 보물이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야, 먼저 본 놈이 장대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육체적인 그 죽은 예수가 바로 나도 그 죽음 안에 포함된 내 몸에 죽음이 있는 이 육체가 축복이구나. 지금까지 내 이 정말 고상한 혼, 성경 말씀 지식이 많아갖고 고상한 혼으로서 계속 죽어야만 했던 롤러코스터를 탔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내가 이 육체 내 안에 죽음이 있는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네. 예수가 나네. 존재가 이동돼 버렸어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보이지는 이 존재적인 세계를 제가 이제는 만났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구약 이 이사야를 말씀하시면 완전히 지금 이 현재적인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 우리 존재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밝혀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사야 책을 제가 샀어요. 예, 그 전에 목사님한테 물론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번에 책도 좀 보면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책을 꼭 한번 읽고 옵니다. 예, 오늘 내용도 제가 읽었는데 말이 너무 어렵고 그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읽어보긴 하는데 여기 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나온 거는 우리 그 나혜나 자매 나혜나 자매가 여기 나올 때마다 자기는 교돌이고 또 그 처음에 나를 만나가지고 성경 안 보는 교회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시간도 좀 있고 나혜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건요. 어제 진수 형제가 그 시영이 오빠를 만난 그런 것 같은 아주 그 절묘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유승면 씨랑 살 때 제 동네에 장로교회 다니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테이프를 주고 이제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파크 맨션에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도 뭐 CEC 간사도 하고 이제 전도라는 그런 걸 아니까 그분이 모인다고 나보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지요. 그래서 갔어요. 그 간 자리에 우리 현아 자매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현아 자매하고 아무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모르는 자매고 그 자매 나를 데리고 간 그 자매에게 나는 우리 교회를 좀 알려줄까 하고 이제 테이프를 계속 주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저는 현아 자매가 거기 왔는지 뭐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했나 봐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현아 자매가 맨날 내가 성경 안 보는 교회라고 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마 뭐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뭐 그렇게는 얘기했겠어요. 성경 안 목사님 맨날 성경 얘기하시는데 근데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교회는 맞죠? 일요일날 우리 성경책 아무도 안 들고 오잖아. 아마 그런 얘기가 현아자매한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들렸나 봐요. 근데 그러면 내 말이 좀 신기하다든지 우리 교회가 좀 호기심이 나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말을 그날 듣고는 지방교회를 갖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10년을 지방교회에 있었나? 와,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또 그 순택이 형제의 아들하고 얘 아들하고가 친구라서 우연히 그 파크하고 목사님 집 아진맨션 뒤에가 가까웠거든. 그게 우연히 그 아들들끼리 만나면서 현아가 이제 옛날 나 만났던 기억도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현아가 우리 교회에 온 게 정말 절묘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뭐 교돌이라고 하지만 다 우리 뭐 한 바퀴 돌아왔잖아요. 그냥 직항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돌이라고 해도 돌고 돌아서 영원히 뺑뺑이 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현아자매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대구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지가 말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알았죠? 예, 그리고 예, 저는 아까 책을 한번 읽으면서 나하고 변론하자 이러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변론하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변론하자. 근데 변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긍정적 단어는 아니잖아요. 뭐 변론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해석을 쭉 해놓으시는 거 보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변론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징계와 막 이런 게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일단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해서 그냥 번역이 아마 너무 강한 단어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나하고 그냥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 한문을 갖다가 번역을 한 거잖아. 우리 성경책이. 그러니까 아마 그 변론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막 뭐 잘못하고 막 그러니까 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말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사랑이었구나 변론이. 근데 그게요 오늘 그 목회자 모임을 했거든요. 오늘 목요일날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쉬시다가 오늘 이제부터 목요일날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오늘 그 단어하고 그 말하고 오늘 목회자 모임에서 일어난 일하고 너무 이렇게 일치가 돼서 제가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목회자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간 간증하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마치 우리 증문즉답 시간처럼 목사님이 막 그 목사님한테 이해 안 되는 걸 막 솔직하고 막 정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사님 이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고 성경은 썼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대답하시다가 어떤 이름 부르면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변론합시다. 근데 이 말하고 오늘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가 딱 일치가 되면서 그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막 그 자기 아는 것으로 지금 막 솔직하게 목사한테 묻는 건데 목사님이 정말 답을 주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근데 저녁 때 내가 이사야를 보니까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딱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거나 이럴 때 참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 저도 우리 누구처럼 명희처럼 이사야서를 책 3권을 잘 떼겠습니다. 새치기 하는 경선이 언니도 하나도 안 밉네요. 나이스. 생명은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목사님 이사야서를 오늘 읽었는데 무섭고 무서워서 안 읽었어요. 장본인입니다. 근데 국악을 할 때 막 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북을 치고 얼쑤하는 사람이 고수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뜻이 깊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다. 이런 추임새를 제가 던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 은혜가 더 되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애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집을 팔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겠어요? 안 살려줬겠어요? 저는 속으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살려주셨겠지. 살려주셨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시고 먼저 가서도 안 되고 뒤에 와서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을 자기 옆에 두시고 발맞춰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많은 하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 이분을 알기에 너무나 급급했고 그러나 목사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이 한 사람 안에서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는 다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오게 됐습니다. 인생을 많이 의지하게 됐죠. 현실을 많이 만지게 됐고 그러나 결국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더 주신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번 주에 만유의 주인 주 이분이 어떻게 내가 인정을 하게 됐겠습니까? 인정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휘떨고 떨고 그냥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인생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숨은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줌의 흙, 한 줌의 바람같이 하나님이 불면 떠나가 버릴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고의 복이고 교회에 왔을 때만 나의 정체성이 너무 굳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형제들을 보는데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그림이고 나의 동지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살아있는 이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칼과 창을 갈았던 인생이 이제는 총칼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 앞에 거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 모여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명의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나는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와 여러분에서 나오는 그 작은 생명들이 모여서 각각이 색깔을 부여해줘서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생명의 흐름을 타고 만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이가 65이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오라면 가야 되는 인생. 당신이 나의 주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고, 당신은 사랑의 어떤 메시지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입니다. 각각이 요일마다 정말 터져 나오는 그 어린 시몬이를 통해서 일요일날 우리가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당신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벙어리 됐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인 당신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서 인생을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말은 듣는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서두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교회 온 지 10년이 넘은데도 성경책 뭐 후민정음으로 뭐 국어책 읽듯이 읽으라 하면 읽겠는데 그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거 안 넘어가더라고. 이게 듣는 거는 이게 좀 듣겠던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종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덥다가 좀 날씨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그래도 한 2, 3시경까지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오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 가면 안 되고 그 내한테 와가 이카더라고. 아저씨요, 왜 불기둥과 구린기둥이 뭔고 묻더라고. 그리 더버 뒤지겠는데 있잖아. 저리 가라 좀. 꼭 알고 싶대. 그죠? 이거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빠진 말 있잖아요. 가르쳐 달라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마음이 빠진 말로 불기둥과 구른기둥이 뭐냐고 묻더라고. 불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사막을 건너갈 때 불이란 것은 그 사막은 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추울 때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불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니까 불기둥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겠나? 구린 그 기둥은 사막이니까 내가 목이 마를 때 그 물이 되어주고, 더울 때 그늘이 되어주고, 그럴 때 안 움직였겠나? 이게 내 마음에 빠진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또 한마디, 그때 사막 지역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냐고. 사막에 비도 한 번 안 오는데 뭐 1년 내내 가봐야 몇 미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요 하더라고. 그래, 그 노아 시대 때의 홍수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요즘 우리 시대 때 얼마나 정보의 홍수가 많으냐. 그죠? 엄청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우리가 발을 잘못 디디면은 어쩌면은 내 인생이 작살나고, 어쩌면 내 인생이 보람차고 희망차고 그렇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와,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가면 온갖 정보를 다 주워들어요. 느끼고 보고 듣고 또 맛을 보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 그게 영향을 안 받는 내가 되어 있더라고. 그죠? 그 일요일날 이열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나는 이미 교회의 물이 듬뿍 들어가지고 거기에 찐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정인 아닌가요? 끝입니다. 공비가 무거운 관계로 오늘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좀 무섭네요.
무슨 무기가 나오고 뭐 이래 나오는데 이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선지자가 이제 이런 말을 시작을 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말을 이사야가 대언을 했잖아요. 대언을. 근데 이사야 마음 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끌어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우리 안에서 이게 이 생명이 되면 결국 무기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그 길 안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필요 없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렇게 아까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래. 이게 가장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벌 주고 끝이다. 그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속이는 관계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이거 이제 바로 적용되는 거죠. 설사 우리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경은 사람으로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저희 집엔 중2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사야 지금 1장, 2장 말씀이 전혀 조금도 과격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매일 하루에도 12번씩 그 아들과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너의 이유를 말해봐라. 나의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이 있고 저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 부모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은 항상 다르고, 그래서 늘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과격하지 않고 이사야가 너무 오늘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고, 정말 이렇게 자식한테 다들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래서 자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 잘 듣는 고운 딸 말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머리 굵은 아들을 주셨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오늘 이사야 말씀 들으면서 되게 복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들 둘만 키운 선생님이랍니다. 아들 둘 이상.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들을 구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결혼 안 한 선생님, 그 다음에 딸 하나 곱게 키운 선생님. 이해를 못 한대요, 애들을. 어머, 얘 애들이 왜 이래? 이런데, 정말 그러세요. 딸 하나 곱게 키운 선생님들은.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를 이렇게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이사야서도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게 저희 아들을 붙이셨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들었고, 제 인생이 그래서,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뭐든지, 결국은 돌아보면 감사만 남잖아요. 그래서 행악자를 불평할 필요가 없고 불의한 자를 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숨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숨을 가져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한테도 어떤 것도 뺏길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저를 쳐들어와도 제가 이렇게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처음에 이렇게 낳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데 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전긍긍했어요. 여기저기 전화기를 돌리고 애가 또 아프니까 뭐 연약하니까 좀 나중에는 나랑 또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이 친구가 정말 크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거의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세고 뭐 머리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조금도 국방비를 쓸 필요가 없이 이 에너지를 제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데 쓰고 살면 인생이 족하겠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휴가여가지고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하여튼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우영우 요즘 유행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게 난 우영우보다 왜 드라마 보면 이게 티키타카 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김치현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항상 그래? 이런 생각이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오늘 그게 뭐였냐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칼과 창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듣는 순간 진짜? 물어봤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필요한지 안 한지 사실 모르지요. 뭐 안 물어봤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죠? 예수는 칼과 창을 가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잖아.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가 나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는 이사야서를 알았던 것 같아.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면 뭘 지키려고 칼과 창을 만드냐고. 있어도 나 못 지킬 건데. 그러니까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졌을 수도 있는 거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너무나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악과도 그런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어머님 더 많이 사셨지만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던데요. 진짜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게 선이다 하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나? 인생한테 가요. 이게 악이다 하면 네가 악이다 하면 그 책임도 누구한테? 인생한테 가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거야. 제가 오늘 들으면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율법을 사람한테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진짜 신통방통한 게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율법을 주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주는 마음. 그걸 아니까 정말 멘탈 없이 살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결론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요즘 말하는 떼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게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너무 회색 분자 같나? 요런 유머도 좀 필요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야, 어떻게 간정을 쫙 돌아갔는데 정확하게 지금 30분이 딱 되면서 끝났는지 신기합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칼이 필요 없고 총칼이 필요 없고 이게 다
그 농기계를 만들어서 경작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